예수님의 인생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요.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꼭 처방전을 프린트를 해서 줍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병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치료약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가서 그 약을 사서 복용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낫죠. 뭐 아주 어렵고 힘든 질병은 금방 치료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그 처방전대로 시행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 처방대로 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잡미묘해가지고요. 그대로 안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꼭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또 방법이 또 다 다른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펼쳐보는데 내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턱하니 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작년 한 해, 올해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요즘이 더 살기가 좋고 더 수입이 많고 그래서 더 좋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 더 살기가 좋고 더 건강하고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코로나 이전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던 신방을 하던 다 똑같아요. 반응이. 그런데 그 신문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2020년도 이 전 세계 코로나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백만장자가 521만 1000명이 늘었답니다. 난 이런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원리로 살길래 남들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될까? 한국에는 백만장자가요 105만 명이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 새롭게 진입한 백만장자가 몇만 명이냐? 14만 3천 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숫자하고 비슷하죠? 1000명 빠져. 1000명 빠져요. 14만 3천 명이 이 코로나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잘 벌어가지고 백만장자에 진입을 했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교회의 이 성도 숫자로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백만장자가 몇 명 생겼어야 되느냐? 3명 생겨야 돼. 3명.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자기가 백만장자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겸손한 겁니까? 돈에 둔감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겠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처방도 내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처방도 내놨어요. 신앙생활의 처방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놓은 신앙생활의 처방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십시오 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검약입니다. 검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깨끗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원리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붙들고 많은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한 처방전은 있는데 경제 원리에 대한 처방전은 말 안 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기가 쉬웠습니다. 그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그리고 한국 경제가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서민 경제가 다 힘드니까 내가 힘든 거 이거 특별히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 지구적 사건이다. 나만 겪는 거 아니다. 모두가 겪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쉽게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와중에도 14만 3천 명이 백만장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원리를 붙들고 어떤 처방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생활을 해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종교개혁의 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절제하고 검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처방대로 살기 싫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외로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전반에서 어떤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 처방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처방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릇된 처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했습니다.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가 막힌 처방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전쟁에서 지니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바꿔봐야 된다, 역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오자.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오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처방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승리하겠지,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그리고 나름대로 처방전을 만들었는데 그 처방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릇된 처방이 역사를 망칩니다. 그릇된 처방이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처방이 옳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처방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방이 옳으냐,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이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결정한 처방이냐,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를 말아야지요. 제자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만 잠시 기다리십시다. 그랬으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서서 했는데 그 귀신이 내어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서기관들이 공격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너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 맞냐? 너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 맞냐? 뭐 하여튼 해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여러분, 변론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변론은 능력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변론은 능력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했으면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질문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오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을 버려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보고 무리들 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다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옆에서 곁눈질 했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내 속에 능력이 있느냐? 내 속에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9명의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마가복음 9장인데요. 우리의 눈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마가복음 6장으로 눈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요, 제자 12명을 2명씩 짝지어서 모든 촌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모든 촌으로 파송을 할 때 주님이 딱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잘 캐치를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둘씩 파송할 때 뭘 줬느냐? 10만 원씩 주면서 교통비 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주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능을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권능 주셨는데 자기 속에 뭐가 생긴지도 모르고 나가서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쫓겨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땐 됐거든. 귀신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오니까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제자들이 데려오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했어요. 물러가라. 안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속에 권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유지를 해왔으면 이번에도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건 이후로 그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권능이 빠져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 못했어요. 참 운동만 잘했으면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제일 그나마 잘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탁구입니다. 탁구를 조금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탁구를 못 쳐가지고 남자아이들은 나랑 탁구를 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청년들하고 탁구를 쳤어요. 내가 얼마나 못 치면 그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탁구를 좀 배워가지고 조금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랑 치면 어느 정도 게임이 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근 10년은 탁구를 거의 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년 초에 탁구 칠 일이 있었어요. 나는 내 속에 그래도 그 능력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한때 열심히 쳤으니까 그 능력이 남아있는 줄 알고 그 칠 일이 생겨가지고 그럼 한번 칩시다. 그리고 한 2, 30분 상대방하고 탁구를 쳤는데요.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한 10년 안 쳤더니 내 속에서 그 탁구 치는 능력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치면 저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뭐 했냐? 볼 주스러 다녔어요. 안 돼. 전혀 안 돼. 내 속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탁구를 쳤으면 그날 아마 내가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에버랜드에 갔는데 쇠 줄에 묶여서 어떤 자그마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들 주변을 이렇게 그 사육사 손에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이 호랑이 어떤 호랑이냐 했더니 사육사가 주는 우유를 먹고 자란 호랑이야. 그 사람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호랑이는요, 뭐가 사라졌냐? 그 속에 야성이 사라졌어. 호랑이는요, 야성이 있을 때 호랑이입니다. 야성이 사라지니까 그게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그 호랑이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밤중에 호랑이를 만나면 그 호랑이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가서 우리 호랑이 눈을 뜩 보니까 무슨 눈이냐? 죄송합니다. 내가 더 좋은 표현을 몰라가지고 멀대 같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제가 내 손을 뻗어가지고 그 호랑이를 만져보고 쓰다듬겠는데 이 호랑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호랑이도 그 속에 야성이 있어요. 호랑이구나. 야성이 빠져나간 거는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구나. 사람이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요청할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구절은 옛날 이야기쯤으로 치부해요. 기복신앙쯤으로 치부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말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다시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가 고달퍼요. 주님, 내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갈 길로 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묘한 편이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거 큰 소리로 질문도 못하는 거야. 너무 창피하고 면구스러워서 큰 소리로도 질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못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니,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권능으로 우리 귀신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의 처방전이 딱 나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처방전에 두 글자가 써 있어요. 뭐예요? 기도.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권능 있게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고 싶으냐? 우리 주님이 본인에게 예수님께 나온 성도들이 질문할 때 의사가 진료 카드에 질병을 적고 그리고 처방전에다가 치료약을 적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사역 처방전을 주시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기도. 기도해라.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제자들이 지난번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뭘 안 했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들 치료약은 딱 하나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제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이다지도 연약하게 살고 있을까? 이다지도 고달프게 살고 있을까? 왜 권능 있는 삶을 못 살까? 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까? 왜 승리하는 삶을 못 살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오늘 처방전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딱 열어보니까 10줄, 20줄 구차하게 탁 한 게 아니라 약이, 처방약이 딱 하나야.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아침인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무슨 통역사 교수 여자분이 나왔어요. 동시 통역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어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깜짝 놀라는 대답을 그 순간 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볼 걸. 그 여자 통역사 교수님이 딱 자기는 지금도 통역을 막 외국 사람이 하면 그거를 한국말로 동시 통역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500개 영어 단어를 외운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 500개 영어 단어를 반복한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냐면 영자 신문을 매일 본대요.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매일 영어 뉴스를 하면서 그거를 무수히 반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속에서 영어 실력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왜 빠져나갔어요?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권능이 왜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가 언제 빠져나갔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는데 그걸 유지하지 않고 어느 날 제가 내 속에서 탁구 치는 능력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탁구 배타 들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다가 여지없이 깨졌어요. 여지없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가지고 변론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 한국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전이 다른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처방전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 단어예요. 두 글자예요. 기도.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편 116편을 보면 저자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도 다윗이 지었다고 예상하고 있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엄청난 인생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왜? 그 다윗이요, 늘 그래 왔습니다마는 그 인생의 위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심하는 것이 시편 116편 2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요, 젊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기도를 놓쳤느냐? 밧세바하고 죄 지을 때 기도 생활 잃어버렸다가 아마 그 후에도 여러 번 다시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위기,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평생 기도하겠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그 성도들 다, 목사님 더 매일 기도해요. 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제가 한번 엎어지면 1시간 기도해요. 알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압살롬의 위기를 기도로 이겨냈듯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처방전을 붙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거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다 딱 2글자 기도라고 썼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약을 먹어야 돼. 이 기도의 약을 먹고 내 영혼의 질병, 내 인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건강하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2가지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의 삶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생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방입니다. 그 처방대로 감기 걸리면 의사 처방대로 약 먹으면서 인생 고달프고 어려운데 왜 예수님의 처방대로 안 삽니까? 예수님의 처방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처방대로 다시 기도 생활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권능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권능의 성도가 돼서 인생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평생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권능이
늘 상존에 있을 만큼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권능이 다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들이 문제 붙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고 기도하여서 권능받고 능력받아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권능 주셨을 때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